아멘.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합니다. 토요일과 또 일요일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고생한 것들을 정비하고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건 육신적인 쉼이 아니죠. 영적인 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육신의 짐을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우리의 24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말씀을 붙잡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 교회 입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없어져요. 그걸 내 안에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묵상이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걸 가지고요 내가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있죠. 24시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육신적인 어떤 행위로 보이겠지만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구 사랑해 보셨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저희 남편도 사랑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중직자신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예. 어느 순간 그 사랑이라는 거 진짜 사랑하면요 생각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주고 싶죠. 예. 헌금은요 내가 받을 걸 계산하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약금이죠. 헌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을 두지 않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이 어떻게 드려지기를 하나 원하시냐면 토단을 쌓는다고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 이 당시에 가나안이나 이런 데 보면 바알신이나 고대 신들이 그대로 있고요.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의리의리한 신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 보면은 막 엄청 화려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입구에서부터. 이미 산 중턱에서부터 막 입구 세워놓고 난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귀신이요. 진짜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거짓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겉모습으로 압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예, 우리 교회 참 예쁩니다만 여러분 압도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요 절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무슨 신 해가지고 막 눈 부라리는 거 막 그려놓고 그거 보고서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교 출신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 느낌이 그래요.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요 앞에다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십자가 딱 해놓고 뒤에다가 무드등 딱 해놓습니다. 기도할 때 어디 봐요? 십자가 보고 기도해요. 물론 뭐 크게 큰 뭐 우상 숭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을 내 안에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 복 주시는 분, 나 잘되게 해주시는 분, 나와 후손들 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꽃길 걷게 하시는 분, 이런 우상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토단은 흙포 갖고 막 쌓는 거예요. 대충 쌓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높게 쌓으라고도 안 하셨어요. 막 제단 엄청 높게 쌓고서 막 이 우러러 보게 만들잖아요. 높게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
아주 막 칼같이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막 외형적으로 이미 압도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있는 그대로 쌓고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사모를 어떻게 하고 묵상 어떻게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사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영적인 이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얼만큼 함께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렇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은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시간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저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까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문제를요, 인간의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내가 경험하는 문제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뒤처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문제의 수준이 달라지죠. 문제를 경험하는 나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25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의 축복된 모습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되는데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배는요, 물론 내가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 속에서 문자적인 답을 주시기도 하세요. 아,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답은 뭡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 여기 많이 와 있지만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이미 관계가 다 틀어져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뭐 얼만큼 해주셨냐 못 해주셨냐 이거 말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 자체가 감사하다. 하나님 자체를 느끼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굳이, 죄송합니다, 이건 통박이에요. 통박.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해봤자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뛰어남보다 더 뛰어나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영원한 예배로, 영원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모든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느끼고 체험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답과 확신을 갖게 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모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내 충족이 아니라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했어, 오늘 좀 뿌듯하다. 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보니까 갈급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갈급한 분들.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실제 갈급한 일이 생기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서 내 일정들을 다듬어서 새벽 기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 안 나옵니다. 제가 또 언제 봤냐면은 그 외국 갔다 와서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밤에 깨 있는데 갈 데 없을 때 어차피 눈은 뜨고 있겠다. 새벽 기도회라도 가봐야지. 이래서 나오신 분은 제가 봤어요. 오히려 여유로우면 더 안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이 24 예배의 루틴, 삶의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삶.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교 스케줄은 빠삭한데요, 예배와 영적 스케줄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예. 아니 막 혼내면서라도 학교는 제 시간에 가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 시간들을 물론 편안하게 예배 나오고 부담 없게 나오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기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배가 원래 7시 반이었습니다. 그때 찬양하고 서론 들어갈 때도 앞에 10명밖에 안 앉아 계실 때가 있었어요. 막 세종에서 오시고 계룡에서 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미리 와서 20분 전에 와서 예배 막 준비하고 싶고 성경 본문도 읽고 싶고 그런 요청에 그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8시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졌어요. 예, 찬양할 때 한 10분 앉아 계시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24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 움직이시는 25 예배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전에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작품으로 영원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엎드려라입니다. 물론 예배의 회복에 대한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속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서 이제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시죠? 그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언덕 위에 있고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백병전을 하면 지금 군사력으로도 쉽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받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인데 근데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순종함으로 7일 만에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벽하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승리를 체험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이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이성이라는. 이 아이성 전투를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왔어요. 거기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합쳐봐야 백성들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인원 한 3,000명 정도만 가면 분명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요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래서 패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엎드린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지금 내용이. 여호수아가 본질을 알았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거 해볼만 하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엎드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참된 예배가요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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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들어오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걸요 요단강에서 다시 체험하십니다. 요단강을 딱 갈라주세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념하는 그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를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싸우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걸 체험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다시 예배해야겠죠, 하나님께. 그게 순리인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이게 무시가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뭐 했었어, 내가 이런 거 경험했었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천지 좀 난리거든요, 여기 옆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이제 둘 다 보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 교주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있으면 교체 직전이라.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보이는 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신이 세워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틀린 성경의 내용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 안에서 귀신의 힘으로 치유받고 있고 인생의 나름의 답을 얻고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허경영 그 사람, 거기 어딘가요? 뭐 어디 자기 왕국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 자기 믿으면은 대천사라는 1억짜리 헌금을 하면 자기가 뭐 몇 대까지 축복을 받고 그동안 이렇게 조상 무덤들이 다 명당으로 다 바뀐대요. 자기한테 헌금. 근데 거기에요 수백억이 헌금됐어요. 이야, 그 돈 있으면 저한테 좀 주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서야 아마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 귀신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실시간이고 현재형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하는 줄 아십니까? 바보 천치라서요. 눈앞에서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게 완전 매여버리는 거죠. 부적 하나 때문에 무당 앞에 쩔쩔 매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이런 신앙의 경험했었어, 이건요 뭐 작품으로 남기는 건 좋습니다만 진짜 작품은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얻게 된 재물을 절대로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내게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거기서 얻게 된 재물 너희가 가져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무지에서 11조 하면서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 거 이렇게 계산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것의 경계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나누셨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뒤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그걸 몰래 빼돌렸어요. 자기 소유로 취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내 거고 저건 하나님 거, 내가 나눠가지고 어떨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다가 어떤 건 내 판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 자녀를 내 욕심으로 막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그들을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중심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요 성막에서 눈이 살짝 돌아가는 순간 바벨탑 딱 바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그걸로 미쳐요. 성경에 보면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 여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정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 거죠. 아니 제 친구가 저보고 이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서 커피 한잔 했는데 제가 나 바쁘니까 어디로 와라 했더니 저기를 어디로 오래요. 저기 어디였지? 도안동이 어디? 그래서 그 카페를 굳이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하길래 야 여기 뭐 네가 하는 곳이냐 했더니 아니야 저 아파트가 내가 분양받은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카페 와서 그 평안함을 날마다 누린대요. 아 저게 내 집이지. 몇 개월 후면 내가 들어갈 집이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느려지십니까? 예, 분양받은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정말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 그 불신자 친구를 보면서 야 회개를 했다니까요. 야 내가 분양받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투기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야 쓰는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죠. 제일 중요한 건 앞장서야 되는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기도의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그들이 분석한 육신적인 분석의 내용들이 설득이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27장에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이 배 나가면 지금 풍랑 만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돌이키고 믿음을 고백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 몰아붙이면서 야 무슨 멀쩡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러냐.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쟤네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데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99.9%가 다 속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그 분석의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3,000명을 군인으로 전쟁하라고 보냈는데 거기 보면요 너무 싱겁습니다. 아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3,000명이 도망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물이 녹듯이 녹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밝고 좋은 거지만 오징어들한테는요 죽음의 빛입니다. 그 빛 따라가면 바로 그물에 걸려 죽어요.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 딱 갇혀 죽는 겁니다. 당장은 응답인 것 같죠. 돈 쥐고 내 명예 쥐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를 쥐고 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너 엎드려 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가가지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적들을 앞에 둔 채로 그냥 되돌려 도망온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앙을 행했던 이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엎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을 쭉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 제거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해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러 지파 중에 한 명, 그 족속 중에 한 명, 그 가정에서 한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왜냐면 누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 가는지를 아직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손가락질 해가지고 제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씩 골라내셔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아들, 딸 모든 거 다 멸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죽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일 수 있죠. 불신앙의 작품. 하나님을 앞에 불신앙하면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매일같이 체험되고 있는 그때에 딴 생각하고 다른 계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완전히 그 불신앙의 씨를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성에 다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제단을 쌓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8장 30절을요. 우리 예배 본문에서 나왔던 그대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만듭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언제든 하나님 떠나면 난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아간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에발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에발산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별명이 저주받은 산이에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은요, 거기에 성전도 나중에 이렇게 짓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축복받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라고 사람들이 명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굳이 거기 가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성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대요. 꽤 먼 거리를 이 여호수아가 가서 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저주,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거기 못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모든 저주, 재앙 받은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굳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이래서 예배를 못하고, 어쩌면 우리 다 핑계죠. 어렵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너무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 드리는 예배. 그 외에는요,
예배 자리로 나오셨어요. 손에 손잡고 나오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렘넌트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일부 예배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야 돼요. 태영아부도. 저희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인생에 예배라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언제든지 잃어버린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믿음은요,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고 근원적 믿음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냐 못 받냐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그 젓가락 조그만한데도 다 복 쌓여 있잖아요. 이불에 복 마주 덮어 죽도록 막 복. 물론 지금 그런 이불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할머니 댁 가면 그런 이불이 있었어요. 그만큼 복이 목말라 죽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복을 상징하는 빨간색, 황금색 되게 좋아하고 복 가는 곳마다 써 있더라고요. 그럼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복을 추구하는 자리에 우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우상이. 그러나 근원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근원의 축복 되신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가 다른 복을 찾지 않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인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성 전투에서조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구나,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참된 승리요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상태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안 주냐 여기에 집중 안 하십니다. 상태에 집중하세요.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앞서 행하리라, 이거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계속해서. 결국엔 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뭘 깨닫죠? 야, 우리의 여정이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 거구나. 지금 돈 빼돌려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좀 꽃길 걷고 내가 내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 좀 남기고, 자녀들 다 죽었다니까요. 아간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이 있지만 그들 그 인생에서 불신앙한 시간들을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가나안 세계복음화, 이 가나안 정복 안에 나의 미래, 나의 후대, 결국 이게 나의 여정이다. 아, 이게 내 삶이구나. 여러분, 내가 소방관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으면요, 불을 끄는 게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군인이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거죠. 네.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중노동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봐라,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봐라, 봉사 헌신해가지고 이거 해봐라,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하고 내 인도만 받아. 너 하루가 성령 인도로 충만하는 시간 내가 세계복음화 이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이 여정이 어떤지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었어. 이런 시간들이 필요가 없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주치자마자 물 녹듯이 막 녹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전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우리 전문인 산업인들,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세상을 맞이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구나. 특별히 우리 요즘 청소년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후대들을요. 근데 다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너무 죄송합니다. 이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지금 우리 세비 씨만 지금 보이는데 또 청소년이 누가 있나요? 네. 너무 귀하네요. 우리 세비 씨가. 근데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요, 그동안의 문화와 흐름과 이런 것들과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의, 어떤 그런 그런 것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대하면요, 겉으로는 네네는 하지만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비 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 살아온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요, 이들을 굉장히 자유로 몰고는 있지만 무책임한 자유로 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근데 권위로 억누르라고 권위 주셨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함께 하라고. 근데 그게 무시가 되니까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힘이 없어요. 이게 확인이 되면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 불안함.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 중에 20%가 약 먹으면서 공부한대요. 5명 중에 1명이 약을 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과적인 중증 환자들이 먹는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나의 여정과 미래가 말씀 속에서 발견 안 되니까 당장 뭐 하나 만나면은 물 녹듯이 녹아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정은 그렇지 않은데. 잃어버린 예배, 순간적으로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또 평안함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걷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새로 왔어요. 청년이 와서 복음 나누고 영접하고 했어요. 근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싸웠대요. 헌금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헌금을 왜 내냐. 본인은 감사해서 내는데 평생을 교회 섬겨온 부모님이 그걸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이 친구가 답을 얻은 거죠. 영접을 하고 이제 내일쯤 만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스도 복음이 왜 유일한 복음이다 왜 말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너무 복음 하길래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그 렘넌트 표현은 밋밋해서 못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뚜렷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 착하게 지내고 잘 지내야 되긴 하는데,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여정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승리함으로 이 여정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라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나와요. 그래 너무 막 뿌듯합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 막 드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어디를 보냐면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봐요. 혹시 뭐 사오지 않았을까. 도준이는 막 가방 뒤져 막 꺼내고 다 막 쏟아내고서 없으면 짜증 내고 막 이래요. 사탕 하나 발견하면 막 좋다고 막 흔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 손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뭐 없으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요, 우리 연약한 믿음 속에서. 근데 참 눈물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은요 언제든지 완전히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건요 하나님 모실 때 완전 최선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은 최선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최선이었어요. 그걸 알았던 요셉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계산을 두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형편이 나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순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만의 최선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매일같이 드리는 삼오늘이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24시간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에 확인할 건요, 야,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거예요.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것은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남전도회가 지금 예배가 다 무너졌거든요.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지 줌으로든 뭐 어떻게든 뭐 어떤 모습으로라도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00